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도신경 하시고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한 주간 못 뵀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뵙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새벽마다 보던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몇 주 만에 뵙는 분도 계실 겁니다. 먼저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양식을 보내주시고 또 여러 모습으로 풍성하게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애써주시고 또 부족한 목회자 가정을 또 잘 섬겨 주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좀 많이 아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전염성은 없지만 그렇다고 몸이 온전히 회복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온전하지 않은데 특히 책을 보거나 또 글을 쓰는 것은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이 논리적이지 않거나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아픈 가운데 메모해 놓고 정리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그래요. 내용이 좋아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내용이든지 은혜가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목회자도 늘 영성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만 좋은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도들도 그 마음밭을 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하고 많이 준비해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울리는 꽹과리 같이 되고 맙니다. 가령 세상에 몇 달 동안 돌아다니다가 또 일주일 내내 이 세상의 일들에 막 정신없이 이렇게 살다가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 보십시오.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꾸 교회 바깥에 있는 또 세상에 있는 것만 생각나고 걱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루하루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말씀을 듣든지 은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예배드릴 준비,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 당신의 사랑을 갈급하는 사람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해서 이 방송으로 또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확진받고 그 다음 날부터 몸이 많이 아팠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일이 올까? 내일이 올 수 있을까? 다행히 내일은 옵니다. 내일이 왔어요. 다음 날은 조금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아프니까 또 과연 내일이 올까? 밤새 열이 나고 몸이 화끈거리면서 목이 아팠어요. 1시간 간격으로 잠이 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프지 않고 잘 지나갔다는데 저는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버텨내니 새벽이 오고 아침이 왔어요. 하루하루 버텨내고 견뎌내면 다시 건강해지고 좋은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루하루 견뎌내고 버텨내면 됩니다. 한 번에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 번에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세상에서 버텨내고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대견해 하십니다. 이번에 은우도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같은 날 확진받고 많이 아팠어요. 너무 막 아이가 이렇게 막 열이 나고 그러니까 막 자기 너무 힘들다는 거야. 옆에서 저도 아프면서 아이를 계속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아이가 이겨내는 모습이 너무도 대견하고 기특하였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루하루 이겨내고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견해 하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이겨내고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견해 하신다는 거예요. 더욱더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뭐 어려운 일도 없고 뭐 코로나도 걸리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맨날 좋은 일만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아픔 속에, 고통 속에,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소중한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프리카 김원규 선교사님을 보십시오. 코로나를 이겨내고 선교지로 돌아가서 더욱더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사망의 문턱에서 살아나와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시간이 너무도 소중하기에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자, 아프면서 깊은 생각을 한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사는 게 뭔가?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아프니 세상에 좋은 것도 소용이 없어요. 단맛인지 짠맛인지도 모르고 추운지 더운지 여러분 요즘 굉장히 더웠잖아요. 근데 계속 추운 거야. 세상에 좋은 것이 여러분 잘 모르는 겁니다. 이게 다 소용이 없어요. 과연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한 걸까?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더 간단하게 말해서 산다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현재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이 소중한 삶을, 이 중요한 삶을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아프니까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운이 있을 때 본 책 중에 생각나는 것이 있어 적어두었습니다. 라피도포라라는 식물이 있어요.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이 덩굴 식물인데 잎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큼지막해요. 근데 이 신기하게도 라피도포라 잎에는 큼지막한 구멍들이 숭숭숭숭 이렇게 크게 나 있습니다. 다 이 나뭇잎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다 구멍이 나 있어요. 뭐 벌레가 파먹거나 병이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이제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이 이파리가 크게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에 이파리가 크면 아래 이파리에 햇빛을 받지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 잎에 햇빛이 전해지고 영양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또 국화지순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씨앗이 나사처럼 이렇게 돌돌돌돌 말려 있어요. 비가 오면 말려있던 나사 모양이 풀어지면서 씨앗의 머리 부분이 땅에 박히게 된답니다. 씨앗이 땅 속에 조금이라도 깊게 박히게 하기 위한 생명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요즘
드라마 중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자폐를 가진 그 사람이 변호사가 되어서 사건을 해결하는 드라마입니다. 여기 보면 주인공은 고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래 박사예요. 고래 중에 제일 큰 고래가 대왕고래라고 합니다. 그 보잉 747 비행기 있잖아요. 제일 큰 비행기. 그거보다 더 크답니다. 근데 이 큰 고래가 하마만큼 큰 새끼를 낳는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고래가 새끼를 낳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큰 대왕고래가 하마만큼 무거운 새끼를 낳는 장면을 포착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 싶겠지만 바다는 너무도 크고 깊어서 고래들의 비밀을 굳게 지켜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인공이 말해요. 세상엔 참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아픔 속에서 이러한 질문을 해보았어요. 완전한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한 번쯤은 반드시 해보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시간이 멈췄을 때,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잠깐 멈췄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진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강아지가 아프다고 인생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아지가 아프다고 이거 사는 게 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고민하지 않아요. 오직 이것은 인간이 가진 특별한 권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라피도포라처럼 특별함이 있고 국가지순이처럼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신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냥 세상에 와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너무 아프면 주변의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다 귀찮을 때가 있어요. 이번에 사모가 그래요. 목사님은 지금까지 언제가 제일 아팠냐, 힘들었냐. 그래서 저렇게 돌아보니까 인생에 많은 그런 또 순간들도 있었어요. 간이 안 좋아서 서울에 있을 때 몇 개월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고, 또 이질 걸려서 아프리카 갔다 이질 걸려서 또 중환자실에 입원한 적도 있고, 또 귀신 들리는 그런 체험을 한 적도 있고, 또 이번에 코로나도 이렇게 또 겪어보고 왔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면 아픈 건 다 아파요. 다 힘듭니다.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이제 아프면요, 주변의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가령 옆에 사람도 보이지 않고 사물도 보이지 않는 순간이 와요. 사람의 위로도 들리지 않고 먹을 것도 생각이 없고 피부에 어떤 것이 느껴지지도 않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없음으로 돌아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순간이 없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나 혼자만이 존재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멈춤 속에서,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함 속에서도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신비, 이러함 속에서 나를 찾아와 당신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요소 속에서 우리의 일들을 계획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됩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 삶의 근원에 관심이 있었을까? 삶의 의미에 관심이 있었을까? 진리이신 예수님이 없었다면 세상에 무엇이 옳은지 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관심을 갖고 살았을까? 빨리 나와서 밀린 거 따라가야지. 사람들이 또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고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의 주인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갈 길을 찾게 된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게 된다는 것.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세상의 시간이 멈췄을 때도 그 갈 길이 보였습니다. 세상과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만 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의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목적과 뜻을 두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뭇잎 하나까지도 배려하시고 햇빛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작은 씨앗 하나에도 생명의 신비를 돌돌 감아놓으신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깊은 바닷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와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과 섭리와 생명의 신비로운 예비하심 속에서 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픔이, 때로는 병마가, 때로는 실패가 우리를 스쳐갈 때도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를 스쳐갈 때도 있어요. 고난이 우리를 스쳐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목적을 깨닫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세상의 일들로만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에만 매여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되어주셨습니다. 진리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의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오직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살림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2주 전에 옥상에 열어놓은 작은 문을 통해서 참새 한 마리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참새가 요 안에 이제 갇혀 있는 거죠. 막 이제 이 복도로 유리창을 향해서 막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일로 가서 막 부딪혀 떨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가지고 막 위로 올라가면서 글로 나가려고 또 막 날아가죠. 또 거기 부딪혀가지고 또 떨어졌어요. 계속 이걸 여러분 뭐 일로 달려다니고 절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점점 행동이 느려지는 거예요. 자꾸 유리창에 부딪혀가지고 뭐 머리도 이렇게 상하는 거고 또 날개도 이렇게 꺾이면서 푸덕푸덕하고 잘 날지 못하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잡아가지고 그 바깥으로
내보내 주려고 이렇게 이제 쫓아다녔어요. 얘는 또 자기를 그 잡으러 오는 줄 알고 말이죠. 잡히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도도망 다니는 거예요. 아주 막 위층으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다니면서 여러분 참새하고 씨름했습니다. 이 참새가요, 그 성격이 굉장히 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새를 꽉 움켜쥐면은 이게 심장이 터져서 이 참새가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제 나무 작대 같은 거 이렇게 살짝 눌러가지고 위로 이렇게 이제 날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창공을 향해서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힘차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갇혀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삶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길을 찾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참 의미를 찾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삶의 바른 길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삶의 의미를 바르게 찾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심겨져서 그 생명의 길을 찾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심령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시기